음성을 들읍시다. 성경을 다 들고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토라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토라 말씀을 듣느냐? 토라 말씀이 모든 성경의 텍스트라는 거예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시작으로부터 출애굽기의 구원으로부터 이제 레위기의 제사, 예배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간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한 주간 살아내야 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어떤 말씀 받았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교회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산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은 우리의 사람의 일대기와 똑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이를 누가 키우죠? 옆집 아저씨가? 선생님이? 누가 키워요? 엄마 아빠가 키웁니다. 언제까지 키우죠? 그 아이가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날까지는 키워야 돼요. 토라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교회로 부름받으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하는 겁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배가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대한 예배자. 이 위대한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예배가 뭐냐? 여러분이 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예배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의 제목을 바로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바이크라. 바이크라는 말은 부르다 이 말이에요. 부르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수준이 맞는 사람을 부르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 이 바이크라, 이거를 레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하면 레위 지파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지만 원래의 제목은 부르다 이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나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나가라 하니까 나오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부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차가 이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나오는 거예요. 야 예배를 나오고 예배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구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나오고 싶어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을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어떤 예배자로 산다고요? 따져볼까요? 위대한 예배자. 위대한 예배.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오늘 읽어봅시다.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셔요? 저기는 안 나와 있죠. 여러분 2절 가보실까요? 2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 2절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자 저기 보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서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애굽에 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와서 모아줘서 교회로 결단한 사람들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던 건강이 있던 재능이 있던 권세가 있던 교회가 되지 않으면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부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교회로 모인 자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는 말씀이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러면 왜 부르셨냐 이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정답은 예배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뭐하러 불렀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예배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배. 예배는 구약의 말로 제사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제사. 구약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왜 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산에 가기 위해서 서울역을 갔습니다. 부산에 가려고 서울역 갔더니 부산행 열차가 딱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열차가 완행이고 에어컨도 안 되고 낡았고 창문이 깨지고 근데 옆에 보니까 속초행 열차가 최신식 열차가 돼가지고 에어컨도 나오고 먹을 것도 공짜로 주고 자리도 이렇게 뒤로 젖히는 취침 자리고 여러분 어떤 거 타고 가실래요? 부산행 열차, 속초행 열차 어떤 거 타야 됩니까? 최신식 속초 열차를 타야 돼요. 그래도 부산행 낡은 차를 타야 됩니까? 부산에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부산행 열차를 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정했다가 속초행 열차가 더 좋은 거, 더 최신 거, 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오니까 갈아탄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목적지를 바르게 향하도록 가게 하는 방향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목적지가 어디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낡을 수 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마치 사람들 보기에 좀 고리타분할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고 너무 시대 퇴행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타라는 거예요. 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부 좋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지를 벗어나면 타라 말라?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방향과 반대되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것이. 그걸 연습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다. 여러분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계속 반복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목적지를 가는 게 예배라면 어떤 목적지를 어떻게 가게 하시느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 예배할 때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저 빨간 글씨. 뭘 드리라고요? 예물. 근데 여러분 예물 가져오셨나요? 여러분 예물이 헌금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 11조는 따로 있어요. 여기는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나 양, 짐승, 가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가축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거는 헌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은 따로 있습니다. 저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예물이라는 말은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코르반. 신약에 코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코르반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코르반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 우리 속에 누구를 소망하는 마음?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를 예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짐승으로. 자 보세요. 짐승인데 어떤 짐승? 소나 혹은 양이나 혹은 염소나 비둘기나 나중에는 이제 곡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재에 보면. 근데 주로 대부분이 짐승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염소 같은 뭐가 있다고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 드리라 이거예요. 제사 드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가 우리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이번 한 주간 읽을 건데 1장부터 5장까지 무려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 빼고는 다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드린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직접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드리셔서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죄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안에 짐승이 깨어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짐승의 성품, 짐승의 모양, 짐승의 버릇들이 습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매주 한 번씩 와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짐승이 어떤 짐승이 있는지 아십니까? 짐승이라는 말은 우리의 위대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는 장애물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그 부산의 열차가 낡고 내게 마음에 안 들어도 탄다 안 탄다? 타야 되십니다. 속초행 열차가 아무리 좋아도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목적지를 가는데 우리의 장애물이 바로 따라볼까요? 짐승이다. 우리의 짐승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은 보통 개를 많이 키우죠. 그렇죠? 그래서 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애완견, 반려견 이렇게 말해야 지금 고생하더라고요. 애완견을 키우는데 여러분 애완견의 특징이 뭐예요? 주로 동물들은 굉장히 판단이 빨라야 들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애완견을 키우는데요. 가끔 이렇게 교회 계단 올라올 때 제가 올라올 땐 짖을까요? 안 짖을까요? 퀴즈. 제가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 천둥이가 이름이 천둥이에요. 알아낼까요? 못 알아낼까요? 알아내더라고요. 아, 물어보고 싶어요. 너 어떻게 난 줄 아니? 보지도 않고. 근데 다른 사람, 낯선 사람, 소변이나 우리미가 올 때는 반드시 짖어요. 왜? 쟤들은 아직 천둥이 수준이 아니에요. 천둥이가 볼 때 너는 아직 내 수준이 안 왔어. 짖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는 안 짖어요. 걔는 판단이 빠르다 느리다? 굉장히 빠릅니다. 동물은요 판단이 빨라요. 내게 유익이 되면 얼른 꼬리를 살살 흔들어서 먹을 걸 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얼마나
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적을 만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올리던가요? 허비사님 올리나요? 내리나요? 잘 모르시나요? 올렸다 칩시다. 올리고 바로 그냥 으르렁거리잖아요. 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개는 반사적인 능력. 또 하나, 개는요 판단뿐만 아니라 화를 엄청 잘 내요. 밥을 먹다가 조금 밖으로 건드리면 탁 쳐다봐요. 물론 물진 않아요. 제 개는. 근데 어떤 개는 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는요 자기를 건드리거나 자기 안에 어떤 이익을 막아버리면 바로 그냥 분노해버립니다. 화를 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동물의 짐승의 성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유익되는 것은 안테나가 바로 돌아가지 않나요? 돈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면 그거 어쨌든 찾아내서 얻을 때까지 계속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익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누가 나를 왕따시켰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똑같이만 해주면 그래도 남 편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한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더한단 말이에요. 분노가 터져버리면 감정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엄청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런 짐승의 성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가져와서 불로 다 태워서 드려라. 이걸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번제의 대상인 짐승을 날마다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얼마나 이 짐승의 성품이 많은지 매주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매주.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배는 매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합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뭐 하라고요? 일하고 물라크 너 자신 안에 있는 짐승과 싸워서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예배니라. 매일매일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이제 그 일을 멈추고 와서 하나님 앞에 너의 안에 있는 짐승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남아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태워버리라 이거예요. 아예 그냥 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다 갈아서 네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 시기심을 다 갈아버려가지고 그거를 기름으로 범벅을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재입니다. 모든 제사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짐승들을 태워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장 중에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소를 가지고 내 안에 분노의 소를 가지고 왔다면 소를 잡고 소의 각을 뜨고 소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거 누가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가지고 온 사람이 할까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1장 4절,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누가 잡고 누가 각을 뜨고 누가 가죽을 벗깁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저 그는 누구예요?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를 죽이고요. 소 죽이는 것도요. 망치로 죽일래 아니면은 이 정강이를 때려서 죽일래 다양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그걸 누가 죽인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셔야 돼요. 여러분 가죽 벗겨본 적 있으세요? 중요한 건 가죽을 벗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칼로 발라내야 돼요. 뼈와 살과 근육과 내장과 그래가지고 마지막 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나왔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을 죽이셔야 돼요.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마치 이런 표현도 죄송하지만 나를 죽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나를 완전히 사지절단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불러 태워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구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자라면 오늘 내가 드려야 될 짐승이 뭘까? 내 안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갈까? 아직도 내 속에 미움이 있었구나. 시기심이 있었구나. 내가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짐승으로 뭐 하시라고요? 태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이지 돈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성이 점점 물질화된다니까요.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도구로 쓰기도 하고 기계처럼 부려먹기도 하고 내가 필요하면 좋은 사람이지만 필요가 없으면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같은 성품들을 내 이기심을 내 자아를 다 풀로 태워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화제라. 저 화자가 불화자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근데 여러분 짐승을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든 속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전부 화제라고 해요. 화제. 불이 났다 이거예요. 불로 태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화제를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시아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이시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리리라. 아멘. 남자 몸에서 나온 여자 이시아라고 해요. 이시아. 화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화제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여자다 이거예요. 너는 내 신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짐승을 태워서 주님 내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너는 내 신부구나 이렇게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짐승, 내 속에 있는 이기심, 시기,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너는 내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신부로 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거 아닙니까? 성막.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살게 된 성막을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항상 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내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로. 우리 이사야 54장 5절 가운데 봅시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이가 뭐라고요? 너의 남편.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편이 되는 거죠. 여편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누가요? 누가? 내가. 근데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화제로 드려야 된다니까.
내 속에 짐승이 불이 타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여자야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부탁합니다. 내 안에 짐승이 있나 찾아보세요. 어떤 짐승이 숨어있나. 시기심의 짐승, 이기심의 짐승, 자기 사랑의 짐승, 자기 욕망의 짐승.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스스로 관계를 깨트리는 짐승.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나도 바로 똑같이 등을 돌리는 짐승.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화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불태우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죽여서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내 안에 짐승을 다 태워주십시오. 몸만 나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포 중앙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를 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대뜸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잘못하고 용서해야 되느냐. 자기가 부목사 때 내가 부목사 때 되게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많이 비판하고 교회도 정죄하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공부도 박식해서 교수님이거든요. 대학에서. 어느덧 4개 국어를 합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 이거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주장하는 탓을 보니까 교회를 전부 비난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목사님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고 이제 몇 번 맞췄는데 그분이 그 생각이 나서 왜 갑자기 전화했는데 자기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 났대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저는 다 잊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짐승이 숨어 있었을까요? 어떤 짐승을 화제로 들었을까요? 분노와 비판과 판단과 자기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누가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뭘 드리라고요? 어떤 예물? 산 제물. 여러분이 삶에서 드려야 될 짐승을 바치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내가 정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전화라든지 편지하든지 SNS를 하든지 카톡을 하시든지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돼도 내 마음에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짐승을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심에, 이기심에, 분노에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동안 외면하고 차단했던 것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결국은 짐승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겁니다. 분노, 시기와 이기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풀어서 권지로 드리고 너는 내 여자다, 내 신부다, 화제, 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내가 들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느끼고 결단한 게 있으면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 1장 2절 오늘이죠 참 말씀 암송할 걸 같이 한번 서로 나누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5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서 성찬식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요 방에 그대로 남으시고 우리 청년들은 기도실로, 청소년들은 교육관으로 지금부터 헤쳐서 같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5분이 되면 정확하게 50분 되면 부를게요.